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살았는데 얼마 동안 살았느냐? 1년 10일 동안 살았습니다. 40일 동안에는 낮밤으로 계속 비가 왔고, 그리고 110일 동안은 우리 물의 높이가 산 꼭대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110일 동안은 그렇게 물이 가득했고,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를 때까지 또 225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375일이 걸려가지고 이제 땅에 나오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1년 10일간 뱃속에 있었는데, 방주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지냈겠느냐. 여러분, 방주 안을 좀 이렇게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죠. 아우, 1년 10일 동안에 그 안에서 어떻게 지냈겠지?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얼핏 생각하기를 그 방주 안에 짐승떼가 그렇게 짐승이 막 여러 마리가 있고 새들도 있고 그러면 이 몸에서 나는 열기 때문에 그 방주 안이 굉장히 덥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한 것은 비가 계속 이제 40일 동안 내렸으니까, 낮밤 없이 내렸으니까 기온이 확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짐승 몸에서 나는 열기도 있지만 밖에 공기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짐승들도 이제 추위가 들어온단 말이요. 그래서 열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춥다 보니까 짐승들도 춥다 보니까 암수가 늘 붙어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막 추운데 또 막 활동량도 확 줄었겠지요. 활동량이 줄으면 먹는 것도 이렇게 줄었겠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낮밤 없이 비가 내릴 때는 다 이렇게 활동량이 줄면서 먹는 것도 적고 추우니까 다들 이렇게 붙어 있느니라고 또 그렇게 지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40주야 밤낮 없이 막 비가 계속 내리면 배 안이 깜깜했을까요? 밝았을까요? 그냥 40일 내내 깜깜했을 거 아니요. 그러면 그 깜깜한 그 홀은 어떻게 불을 밝혔을까나? 내내 깜깜한 데서 40을 살았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래도 이렇게 뭐 낮에는 그래도 뭐 불이 좀 밝혀질 수 있을 터인데 뭘로 밝혔을까? 근데 여러분, 노아 방주가 대략 이렇게 웬만한 운동장은 되지요? 운동장은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불을 몇 개를 켜야 이렇게 낮이 밝아지는 거예요. 횃불을 거기다 밝힌다고 해도 몇 개를 거기다 켜놔야 좀 밝은 것 같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렵겠다. 하여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를 켜야 이게 밝아질까? 근데 답은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하여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도 해봤지? 근데 여러분 조금 하다 마르는가 보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낮밤 없이 비가 내릴 때 바깥 기온이 막 떨어지니까 그 실내도 추워서 이렇게 활동량도 적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다들 달라붙어 있느니라고 이제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물이 빠질 때는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제 추위도 가시면서 물이 빠질 때는 그래도 햇볕도 나고 이러는데 어떻게들 견뎠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없어지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야 되겠어요? 안 불어야 되겠어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제법 불었겠다. 요즘 굉장히 막 비 오고 하니까 막 후덥하지요? 그리고 이것저것에 막 이렇게 곰팡이들이 난단 말이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이것저것 바람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보면 이렇게 수건이 조금만 젖으면 그냥 냄새가 팍 이미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계속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놓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수건을 걸어놓으면 바람이 계속 타니까 그 수건이 마를 뿐만 아니라 탕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젖은 것 조금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탕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방주 안에도 이렇게 이제 물이 빠질 때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을 어떻게든지 그 방주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습하지 않도록 이러면서들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거요.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궁리하고 막 어떤 합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근거를 만들면서 이랬을까 저랬을까 이거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 가족과 그 동물과 새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막 더우니까 뭐를 동원하셨다고? 구름 기둥을 동원하셔가지고 이 해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막 한기가 느낄 정도로 추우니까 밤에는 또 뭐를 세워놓으셨다고? 불기둥은 그냥 이렇게 밝게 보이라고 불기둥이요. 이렇게 거기에 열기가 있는 불기둥이요? 아니, 한기를 느끼는데 밝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막 당당하게 이렇게 다가와야 제대로 불기둥이지. 그러니까 한밤 지내기는 추위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열기를 주는 불기둥을 세우셨단 말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방주 안에서도 더우면 하나님이 호 불어가지고 시원케 했어요. 아멘 안 하네? 그리고 막 추우면 하나님이 하 해가지고 덥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호 해보니까 이거 시원하더라고. 이렇게 호 하면 근데 하야 이거 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로 호 해가지고 더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풍기 역할을 하셨고 이렇게 추우면 하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난로 역할을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다.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꼭 제가 뭐 호하고 하였다니까 하나님이 호하고 하였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방주 안에 그 환경을 다 다스리시면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깜깜했는데 어떻게 했을까나 생각을 했는데 뭐 깜깜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가다가 길에서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 광채가 막 이렇게 비추면서 그 광채 안에 이 사울이 쌓이게 되었죠. 그러면 거기도 이제 그 노아의 방주도 이렇게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되면 확 밝아요, 안 밝아요? 아이, 밝지. 그래서 이제 대낮까지 밝게 계시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 합리 뭐 이런 자연 현상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기이하게 얼마든지 역사하시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관리해내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환경을 잘 이렇게 살필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진홍 목사님 간증인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청계천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살다가 시위하게 되었어요. 시위. 그러다 감옥에 갔는데 자기 방에 하여간 모질라는 청년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도둑질하러 갔다가 이제는 사형언도를 받고 아니 이렇게 살인죄라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들어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도둑질하러 갔는데 무슨 살인죄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집에 도둑질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재워놓고 이걸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부엌에 들어갔더니 연탄이 있는 거예요. 연탄불이. 아하. 이 연탄불을 이렇게 가스를 방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 중독되면 그때 내가 훔쳐가야지. 그리고 이제 그 연탄불을 그 마루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가스가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살짝 열어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쬐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누가 중독됐어? 쥐가 중독이 돼버렸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붙들리게 됐는데 하여간 그렇게 사람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연탄불을 피워서 안으로 집어넣은 거 이건 살인에 해당하다 해가지고
아이 도둑질하러 갔다가 그냥 완전히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제목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요. 근데 이 친구는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한겨울을 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김준호 목사님 같은 방에 있으면서 손바지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솜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데 아이 그래서 그냥 달달달달달 막 계속 떨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 옷을 벗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줬어. 야 이거라도 입고 있어라. 근데 이제 당신이 추운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펴가지고 불자를 찾았어요. 불자. 무슨 뭐 하나님이 이렇게 불같이 임재하셨다든가 뭐 번제불을 이렇게 태워 뭐 제사를 드렸다. 하여간 어디에 불자가 있는가 하면서 막 춥고 잠은 못 자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에서 어디 불자가 어디 있지 하면서 한참 그렇게 구약서부터 이제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막 온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추운 날들을 견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 당신 수준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 추위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40주야 막 그렇게 그냥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막 기온이 내려가고 깜깜했을 거 아니요.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환하게 얼마든지 비추면서 낮같이 지낼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 방주 안에 그 노아 가족과 짐승과 새들을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내 1년 10일 동안 돌보셨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돌보신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뭐 인간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늘 생각하고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여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사를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 기억했다고 해서 기억했다. 여기 이제 기억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렇게 새기다, 각인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 노아의 가족과 짐승과 새들이 하나님께 새겨졌다는 거예요. 각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관계하고 이렇게 맺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각인된 사람이 있어요. 새겨진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는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똥 오르면서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유 어떻게 지내는지 나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나도 궁금해가지고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간이 있는겨 없는겨. 그 있으면 좀 잠깐 만나서 시간 좀 같이 갖지 그랬더니 거기 이제 누가 그 목사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하여간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사정을 봐가지고 중간에 한번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만나지는 못하고 그러면 다음에 만나지 뭐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게 됐는데 누군가 이렇게 각인이 되면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손들, 몇 명의 친구들, 친척들 뜬금없이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는 확률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짐승과 새들을 이렇게 새기면서 각인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거기 있는 생물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 그렇죠? 홍수 심판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생명의 씨앗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생명의 씨앗같이 여기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야 되겠죠?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키워내는 일을 먼저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들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말로 배워요? 본으로 배우는 거예요? 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묵묵히 본을 보이게 되면 자녀 손들도 저렇게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게비요 하고 이렇게 습득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거기는 생물들이 하나님께 각인됐는데 앞으로 그들이 나가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한 번의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오늘 사는 우리가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다들 생명의 씨앗이 가지고 먼저 자녀 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만드시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이제 물이 확 이렇게 불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보다도 15규빗이 더 물이 올라갔어요. 제일 높은 산 위에 15규빗 한 7m 이상이 더 이렇게 높이 채워져 가지고 모든 하여간 물밖에는 없고 산봉우리 꼭대기 하나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물이 많았었는데 이제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니 물이 불었으면 줄어드는 것이 자연이고 당연한 거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8장 그 중간 기어가사 그 다음 읽겠어요. 기어가사 누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냥 사람들은 없이 아니 그럼 물이 불었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뭐. 근데 성경은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적고 있단 말이요. 홍수 40일인데 홍수 50일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불어가지고 산꼭대기 물이 지금 110일인데 한 160일 이렇게 있게 하면 안 돼요? 결국 누가 주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하나님이 불게 하셔가지고 이제 물이 점점 줄고 이렇게 마르게 하셨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도를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다 주도하세요. 인간사 다 주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총명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으라. 범사에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맡기라는 거요. 주도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인정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 땅이 말랐더라. 이제 처음에는 뭐를 보내게 되냐면 까마귀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둘기를 보내게 됐는데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배의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땅에 물이 거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물이 이렇게 거친 걸 이렇게 뚜껑 열고 보니까 땅에 물이 거친 것을 보고 노아가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물이 거쳤으니까 나갈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자. 자 다수결이다. 그래가지고 가족회의를 노아가 열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지요? 네. 그들이 1년 10개월 동안,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땅의 물도 거쳤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나가고 싶은 마음은 컸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족회의를 연 것은 아니었습니다. 땅이 거친 것을 보았지만은 기다렸어요. 땅이 말라 굳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5, 17절을 읽습니다. 15,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뭐하고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내내 이제 1년 10일 동안 있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자 언제쯤 나갈까 뭐 회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렸다고? 하나님은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라 하니까 그때 나오게 됐는데 얘기했지요. 하나님은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인지 성령께 묻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는데 우리들도 노아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노아는 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까마귀가 나갔는데 왕래를 했어요. 왔다 갔다 왕래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높은 지역에서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시체가 있으면 그걸 먹거리 삼아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높은 산 위에도 많은 이렇게 시체들이 있잖아요. 먹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지나 이런 계곡 같은 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깨끗하고 마른 땅에 이렇게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몇 분하고 우리 교회차 타고 여기 동부 간선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운전석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쓰레기차가 가고 우리 차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쓰레기차 위에 막 이렇게 쓰레기 봉지도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까마귀 한 마리가 싹 날라오더라니까. 그리고 그 차를 타대. 쓰레기차에 편성을 했어요, 이 까마귀가. 그러더니 봉지를 막 그냥 뜯어버리더니 먹거리 하나를 탁 입에 물고는 휙 하고 그냥 하늘로 날르더라니까.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까마귀가 덩치가 큽디다. 아주 그냥 힘도 있고 상당히 살짝 무섭더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까마귀와 비둘기를 영적으로 어떻게들 해석을 하냐면, 까마귀는 교회를 떠나 세상과 벗삼으며 썩은 고기를 먹는 타락한 영혼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둘기는 부패하고 더럽혀진 세상에서 평안함을 찾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교회에서 참된 휴식과 평안을 누리는 경건한 영혼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두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인 성도를 두고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봉안교회가 서로 참된 휴식과 평강을 주는 경건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까마귀가 많으면 안 되겠죠? 네, 비둘기 같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서로 휴식과 평강을 나눌 줄 아는 이런 경건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자,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20절, 21절. 너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른 정결한 짐승과 모른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바르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데, 여러분 노아 가족이 이제 방주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을 밟고는 가슴을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감격을 했어요. 1년 10일 만에 다시 땅을 밟았으니까 나름 이제,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 가족만 남았으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서 심호흡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우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챙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고, 하여간 하나님께 우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자, 노아는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노아는 앞으로도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와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순종하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노아는 이 일에 헌신을 결단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 결단, 헌신을 이제 마음에 가지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노아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중심이 노아에게는 분명했고,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게 이미 살았지요? 응? 노아는 하나님의 순종했어요. 방주를 지으라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이전의 삶과 지금의 중심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서 이 노아 가족이 드렸던 이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향기롭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를 드린다고 그냥 받는 분이 아니요. 카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시는 분이요. 제물이 중요한 거 아니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벨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제물을 받을지 말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요. 그래서 노아의 제사가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의 중심과 그의 삶을 받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향기나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있으면 썩은 냄새 나는 제사도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대상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 외식하고 이렇게 그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요? 그들이 모양이 어떻다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속은 다 어떻게 됐다고? 막 다 썩어나고 있었단 말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건 막 썩은 냄새 풍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향기 나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여전히 나로 살고 내 평안과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하여 예배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정의하신 예배는 뭐죠?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경건에 힘쓰면서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향기 나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본분을, 인간의 본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향기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 나는 예배를 드리는 향기 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